가을 겨울 김종진이 작사 작곡한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이런 글인데, 아마 70, 80 세대의 청년기를 거친 사람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격변기,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과 또 경제적인 많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젊은이로서 꿈을 꾼다라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노래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말기에는 젊은이들이 꿈꾸기 좋았을까요? 일제시대에는, 6.25 때에는, 어느 시대고 보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음은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온통 사방에 벽이 에워싸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거리들이 많은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아마 방황하듯 이렇게 노랫말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떠냐? 이렇게 정말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때가 역사 이래로 없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세대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막 꿈이 많고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갖고 오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했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면 오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7포 세대를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했다라고 하면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젊은이들은 항상 나는 뭘 하고 살지? 어떻게 내 꿈을 펼쳐야지? 온통 세상이 내가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펼칠 수 없는 장벽에 에워싸인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방향과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애굽 왕의 총애를 받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감옥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투옥된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친위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해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꿈꾸고 또 그들이 근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고 결국은 그 두 관원장의 눈에 요셉이 인상 깊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이 지금 감옥에서 이 두 관원장을 만난 때는 28살이라는 건 계산해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관원장을 만나고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바로 왕 앞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28살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을 때까지를 통틀어서 13년간의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지냈고 몇 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다만 13년 기간의 오랜 세월 동안을 감옥에 하루하루 정말 그는 좀 감옥에 갇혀서 뭔가를 펼칠 수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때가 되니까 두 관원장을,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난다는 거, 이건 은혜고 축복이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 수 있으면 그거 참고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지, 그런 때를 주실지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를 못하게 될 거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기회마저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을 왕에게 미움받게 하고 그 둘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다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할 것도 없고 뭔가 펼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찬찬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감옥 안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어떤 나도 모르는 때에 때가 옵니다. 그 엘리야가 그냥 무릎팍 속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기도할 때 저 해안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는 걸 발견하고 됐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손바닥만한 기회를,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거고, 그것은 정말 소낙비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징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그들이 감옥에 오게 돼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약속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해서 이제 낯선 사람은 무서워요. 어떤 일을 벌일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났다가는 뭐 초죽음을 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물론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바로 돕는 배필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람의 진정한 효용 가치는 서로 돕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기독교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도 또 서로 신뢰하고 우리의 관계는 뭐 상하 복종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관계든지 서로 돕고 돕는 거다. 서로 협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정신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돕는데 너는 왜 안 돕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뭐냐면 남이 어쩌든지 간에 먼저 네가 도와라. 그러니까 내가 할 것만 생각을 해야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로 삼으면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로 판명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도 내가 가서 그 직장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내가 가서 그것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청지기 사명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두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에게 또 다른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뭐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자기도 불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 그 귀찮아하고 서로 돕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런 기회는 찾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서로 돕고 살라는 데 두었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돕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오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정말 힘들어하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 남의 집안 대소사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서로 찾아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화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의 수준이 다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비인간성이 더 증대되고 행복이 더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돕는지, 섬길 수 있는지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위 대장이 그들을 네가 좀 섬겨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똑같이 한날의 꿈을 꾸었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또 결국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주의자거든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이. 그냥 세상을 악하다고 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고 거들떠 안 보고 완전히 이렇게 따로 놀려고 하는 그런 주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병, 그들의 애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내셨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다면 같이 가서 왜 우는지를 알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주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로서의 본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모 클럽만이 큰 돌에다가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풍요 사명선언문에도 이웃에게 봉사한다라고 최종적인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감정이 꼭 곱고 따뜻하고 친절해서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걸 믿고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디딤돌이 된다면 그야말로 값진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하고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나를 딛고 나를 디딤돌 삼아서 또 나를 통해서 그 꿈을 발견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도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 아마 그 양반의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은 아마 젊었을 때 한번 다들 읽어봤을 법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미국의 복음주의자입니다. 철저히 기독교 신앙과 정신하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 그가 어떤 막 성공을 위한 초고속 엘리베이터,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을 향한 차근차근한 계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신, 다른 사람, 올바른 가치와 자세,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성실한 삶.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성장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나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죠.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당신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바로 기독교 정신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내 꿈이 더 펼쳐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을 봉사함으로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요셉이 그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더 한 발짝 멀리 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상당히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존재가 됐습니다만은 치명적인 것은 뭐냐?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이 짧다는 거예요. 멀리를 못 봐요. 그냥 눈앞에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니까 수가 딸려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더 자기 발로 내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 굽어 돌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그지글러의 말처럼 한 단계 차근차근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더 높은 가치, 더 올바른 방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오히려 늦게 갈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찾아오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가 되어서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뭔가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답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펼쳐나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서로 함께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